오늘이 벌써 마가복음 18번째 주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3장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원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 혼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 이런 판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삶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관념을 버리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했는데 잘 살았어요. 그러면은 교회 나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당신을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을 따르겠다는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에서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이루겠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 욕망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까? 자신의 욕망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지요.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냐?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단지 이용가치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어쩌습니까? 교회 다녀봤던들 별로 얻은 것이 없다 해서 안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질화 어떻게 갖다질 것이냐. 우리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예수님과 무엇이 같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집집마다 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뭐 2대씩 가진 집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그러면은 부잣집인가 보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자동차는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차를 한 대 사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가 차를 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차라는 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운행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 보험제도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은 그냥 포승줄에 묶여서 유치장에 갇히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일단 차는 샀고 사고가 나지 않아야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고사를 지내죠. 2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비나이다 하면서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2번째는 비나이다 이 차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것 아니었습니까?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산 차를 삼거리에 세우고, 저는 왜 삼거리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삼거리에 세우고 돼지 머리를 진설하고 막걸리를 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뭐 미신이다 아니다 다 떠나서 한번 봅시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당사자에게는 방법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그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세례 다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시주를 좀 더 내고 스님에게 뭐 좀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기회가 있어서 교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고사가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쓰던 말이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뿐입니다. 모양만 바뀌었지 사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목표는 단 하나, 사고 안 나고 돈 많이 버는 것,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냐 부처님이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까운데 교회에 있으면 교회 가는 것이고, 또 아니면 친척이 다녔다거나, 또 안 그러면 절에 가는 것이고 그럽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을 보고 뭐랍니까? 우상을 숭배한다. 안 그럽니까? 과연 그것이 맞아서 그런 말인지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궁극적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궁극적 관심이 뭡니까?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고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오로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생각을 모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살기가 복잡하고 바쁘고 정신이 없더라도 말이지요. 궁극적 관심이 보통 사람은 뭡니까? 자기 욕망이에요. 근데 욕망이 영원하냐는 거예요. 문제는요. 돈이든 명예든 그것이 궁극적 관심이면 그것을 숭배해서 그런 겁니다. 우상 숭배는 이런 거예요. 뭐 절에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요. 우상 숭배란 자신의 궁극적 관심이 하나님 말고 다른 데 있다. 이겁니다. 정확히는 자기 자신은 교회 다니면서 자기 자신은 또 뭘 숭배합니까? 욕망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 숭배인 거예요. 자동차를 새로 사서 고사를 지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사를 지냈겠습니까? 사고 나지 않고 돈 잘 벌게 해달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자기가 고사를 지낸 그 대상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목적이며 관심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정적인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손을 비비긴 비비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당신께서 하신 말씀조차도 무슨 연불이나 주문처럼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치를 깨닫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깨달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일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버려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처지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생각해야겠지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한창이었습니다. 친속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예수님 미쳤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보았지요. 천국이니 하나님의 나라니 그런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래도 예수님이 정신이 좀 나가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혹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해코지나 당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데려다가 집에 좀 잠시 가둬 놓고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도록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예수님이 미쳤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를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러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압니다. 개념적으로 압니다. 개념이란 말이 뭐냐면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뭉뚱그려서 아는 걸 개념이다 그럽니다. 직접 사물이 아닌 이런 논리적 개념은요. 이해할 때는 이해하는데 한번 흐트러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개념의 본질적인 부분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는 것을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본질적 개념이 흐트러진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한 걸음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 누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친과 동생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친과 동생을 뻔히 보시면서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이러신 거예요. 아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언어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들은 내 모친과 동생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실제보다는 개념을 읽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세상을 보고 계시는구나. 세상을 다른 가치로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감 잡잖아. 이런 게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다른 가치 그것이 무엇인가? 실제 모친과 동생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아니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문제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를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둘러앉은 그들을 가리켜 내 모친과 내 동생이다 이러신 거예요. 이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려면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사람의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일 수는 있겠으나 영원한 세상에서는 아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 관점에서는 유전적으로, 육체적으로 모친과 동생을 다른 사람과 구분합니다. 저 사람은 이웃이다. 이 사람은 내 모친이다. 이게 구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유전자 검사에서 아는 기준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를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하늘이란 말 우라노스가 뭐겠습니까? 영원한 세계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동의를 해야 듣고 따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육체로 말미암은 관계는 이 삶으로 끝납니다. 그 나라에서 가족 관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재편합니다. 이 육체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영원한지 이것을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가족 관계는 그 나라에서 가족 관계가 어떠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이다, 이 혼인 관계에 비유하고 이건 비유예요. 어떤 관계인지 그만큼 밀접한 관계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부부는 물론 부모나 형제나 다 쓸데없다는 말이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쓸데없겠습니까? 계속 함께 한다면 말입니다. 아무리 한 집에 살아도요 생각이 다르면 같이 산다는 의미가 없어요. 기왕 산 거니까 살기는 살지만은 그냥 이 삶 끝나면 그때 보자. 끝내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든 자식이든 의식 공동체로서 하나여야 합니다. 생각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남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각 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야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생각을 어떻게든 이해를 해가지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식 공동체로 하나여야 하는 거지요. 이 의식의 주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관계가 있을지라도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친과 제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이제 요한이 썼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입니다.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가리켜 자기 어머니에게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기록에 따르면 그렇게 했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친에게 요한을 가리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편으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개념적으로 알기 전에 왜 그랬는가 더 생각하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모친과 여기에 나오는 모친은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앞서 본 모친은 예수님은 미친 게 아닌가 이런 모친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역이 이제 한참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모친은 제자와 다를 바 없는 의식 공동체로서 모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의식을 요한도 마리아도 동생들도 다 공유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미쳤다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의식 공동체다 이거지요. 같은 생각을 품었다 이거지요. 그 의식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란 사실에 대한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줄 아시고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이러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육신의 관계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칠 즈음에 모친 마리아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가족의 재편성, 영원한 가족으로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하고 저하고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그 가치를 공유한 이상 우리는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이란 말이지요. 이런 공유 관계가 없으면 그냥 남이에요. 아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좋아도 그만 싫어도 그만이에요. 그냥 끝나면 그만인 거예요. 상관계 다 끝납니다. 미련을 둘 이유가 없어요. 가족 관계도 삶이 없어지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죽었는데 뭔 관계가 있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꿈꿉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예수님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라 해도 그 당시에는 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덕볼 생각만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따른 목적이었어요. 다만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옛날과 좀 달랐다 이거예요. 예전에는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는 것이 목적이었고 복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날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 그때 시몬은 결혼했으니까요. 가족이 편하게 사는 거. 이게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물고기 잡이를 했는데 예수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날따라 허탕이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어부의 경력을 무시하는 말이었지만 예수 선생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헛그물질 했냐 이거거든요. 그랬지만 상황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차마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는 참 이 부분을 보고 의외로 상식적이지 않게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다.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을 오해했습니다. 문장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합니다. 시몬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풀어서 보면 에피, 무엇에 따라서 데토이 레마티 수가 이제 당신이에요. 당신의 레마, 말씀에 따라서 칼라소타 듀티아, 그물을 내리겠다. 자, 여기서 로고스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레마입니다. 레마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서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사람에게 낮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높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씀이라 번역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께서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 말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이런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물을 내리기는 하겠지만 역시나 허탕일 것이다. 이것이 시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란 게 있어요. 상황. 상대가 지체가 높은 분 같아요. 랍비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 분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내가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대 안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힐 것을 믿은 게 아니지요. 시몬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물고기가 잡혀도 아주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자신의 믿음이 보기 좋게 깨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래서 한 말이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냥 신비감을 느껴버린 거예요. 경외감을 느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느낄 수 있잖아요. 그저가 아니지만 나는 하마르톨로스로소이다 이랬습니다. 하마르톨로스 죄인이란 뜻입니다. 죄라는 말 하마르테아와 어원이 같습니다. 하마르테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런 죄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오는 죄인데 오페일레마입니다. 빚진 것,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 남에게 해를 끼친 것, 이것이 바로 오페일레마 죄입니다. 하마르테아는요,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이런 뜻입니다. 시몬이 한 말 나는 하마르톨로스로소이다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습니다. 헛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잘못 살았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산 그것이 잘못이란 거예요.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부로서 살아온 자기 경험을 믿었습니다. 이게 잘못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말로 하면 선생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뭐 어부 생활을 뭐 헛했답니까?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당신께서 지체 높으신 분이라 제가 감히 거절은 못하겠고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마십시오. 안 잡힐 겁니다.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 있다는 느낌 이게 뭐예요? 하마르톨로스로소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몬이 하마르테아 문제를 제대로 다 해결한 게 아니란 거예요. 단지 물고기를 많이 잡는 방법, 복 받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물질 열심히 하고 자기 경험을 동원해서 물고기 많이 잡아서 식구가 먹고 살게 했어요. 지금부터는 이분 시킨 대로 하면은 그 물고기를 많이 잡든지 자우자 그러겠다 이 뜻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걸 바라잖아요. 지금 이걸 바라잖아요. 비근한 예로 지금까지는 그물을 던질 때 자기 경험을 믿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지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시몬이 그물질 왜 했겠습니까? 취미로 했겠습니까? 어부에게 그물질은 생업입니다.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다른 일로 손쉽게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그 일을 할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영생이고 뭐고 이런 거 없어요. 이 순간만큼은요. 대부분의 기독신앙이 이 수준입니다. 복받는 방법이 바뀌었을 뿐 목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돈벌이를 위해서 직업을 바꾸듯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 이 수준입니다. 시몬은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날 밤에 통제라는 경험을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심지어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그런 모습을 깨닫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통곡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나는 하마르톨로스로서이다. 이것이 완성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와 거기서 내가 무너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랬더니 옛날에 하셨던 그 말씀이 그냥 와락 다 생각이 난 거예요. 이때 변한 그 모습. 사람은 같지만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정점을 향해 치달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곧 바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무슨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형제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미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이시면은 우편 좌편이 뭐예요? 여러 제자 중에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이제 제자 12명 다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이치에 안 맞았으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시거든 하나는 우의정 자리, 하나는 좌의정 자리를 미리 부탁한 겁니다. 나머지 10제자라고 해서 다른 것 없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나옵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왜 분이 여겼겠습니까? 아가나크 태워 분이 여기다, 분개하다, 격분하다, 화를 내다 이런 뜻이에요. 반응이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입이 없어서 말 못한 줄 아냐? 저 두 형제가 선수 쳤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서 그처럼 분개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 자리를 빼면 다른 자리는 그 자리보다 아래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말한 그 자리가 예수님 좌우편 십자가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분이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자기들 믿음을 그처럼 굳게 지켰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겪고 난 후에 그제서야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시몬의 물고기 사건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청탁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제자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겪기 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다수 기독신앙이 바라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몬이 생각한 대로 지금까지 말고 예수님 저분을 적당히 따라다니면은 물고기도 손쉽게 더 많이 잡아서 중선배라도 하겠구나. 이 생각했다는 거지요. 이미 다 끝나버린 일인데 여전히 이전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약시대를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말하는 그 위치에 다다를 생각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무너진 경험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에게 십자가 사건은요,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결정적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라는 생각을 누가 합니까? 말씀하셨어도 개념적으로 와닿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현실적으로 생각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예루살렘 올라가요. 나귀 한 마리 구에다가 옷을 깔고 그 예수님이 올라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호산나 호산나 야단이 났습니다. 이런데 가시더니 그냥 붙들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봅시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없으면 죽도 밥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그러셨습니다. 육체로 맺어진 가족관계는 육체가 사라진 날 함께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가족관계는요, 영원합니다. 영생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새로운 가족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숙제를 남기지요.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가족 구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 뜻입니다. 자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뜻인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것은 저도 말로는 설명 못합니다. 겪어야 합니다. 지나온 날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이 결정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기 자식을 죽여갖고 불에 태워서 제사로 바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아무런 토도 안 달고 갔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볼 문제냐. 다들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은연중에 이리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쩌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아들까지도 바쳤는데 여러분은 그것도 못 바치냐 그러면서 교인을 겁박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저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냐는 겁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라 해도요, 그렇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어디 쉽습니까? 더구나 자기 자식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사랑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자면은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 대목만 보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부터 목적지를 정해주신 게 아니라 이제 가면서 정해주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명령을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무엇이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로 치면 우리가 예배당에 생전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뭐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위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인 위협, 기근과 같은 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람이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목숨을 부지하자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애굽의 바로에게 죽을까 싶어서 그랬고 또 한 번은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게 해가지고 다시 돌려주셨기에 망정이지 안 그러면은 호레비로 살 뻔했습니다. 무엇을 겪었겠습니까? 내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키시는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삶이 이랬습니다. 삶에서 이렇게 쌓이고 쌓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지금 너 사랑하는 독자들을 내가 지시한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다 없어요. 그런 경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뜬금없이 믿음이라고 난리치는 것은 착각했던지 정신이 어찌 된 거지 그래요. 자기 삶을 어떻게 바라봤냐, 어떻게 살아왔냐 이겁니다. 온통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은 이런 데서 비롯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은 무슨 재주로 설명합니까? 겪어봐야 아는 것인데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점심을 준비해 이따가 하든지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된장국을 좀 맛있게 끓여 먹어야겠다. 된장국을 잘 끓였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리 오소. 우리 점심 같이 먹서 내가 된장국 아주 맛있게 끓였네. 전에 끓인 것보다 맛있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한테 그러면 알아들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된장국이란 말을 했지만은 저 사람도 된장국을 끓여본 경험이 있고 잘 끓이기도 하고 못 끓여보기도 하고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동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된장국 된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얘기가 먹힐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0년 이 강단에 섰는데 본의 아니게 단 한 번의 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멋지도 하다 보니까 그리 됐어요. 또 우리 집사님들도 거의 안 빠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쌓인 그 세월이 어디 가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끊임없이 봤고 한 말을 개정 증보를 계속 해가면서 뭐 베드로가 뭐 시몬이 물고기 잡았다는 얘기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계속 들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내 의식 속에 무엇이 자리 잡겠는가?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을 어쩌고 얘기하냐고요. 그건 단순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삶이 모든 것이라면 구태여 우리가 교회 나올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복받게 해준다는 데는요. 여기 말고도 많습니다. 삶이 이런 구조예요. 우리 부모 육체에서 내 육체가 태어납니다. 육체가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 나구나 하는 걸 느껴요. 생각이 생기지요. 생각 가운데 의식이 싹 틉니다. 그 의식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로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럴 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바랐던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딱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본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 푸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것은 내 의식이 하나님께 일정 부분 동화했다 이 뜻입니다. 동화한 그것을 뭐라 하냐? 푸념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생을 걸쳐서 성숙시켜야 하는 것이지 어느 날 뜬금없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뭐 자기 좋은 일이겠습니까? 네 아들을 번제로 어떻게 바쳐라고 하면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러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평생에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오르셨잖아요. 아들을 바쳐라.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나라고 여기던 모든 것, 육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버릴 때 비로소 완성의 단계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그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육체를 없이 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때 영혼이라고 번역한 말이 푸뉴마예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어 살아주셨단 말이에요? 영혼을, 푸뉴마를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남는 것이 푸뉴마여야 돼요. 근데 푸뉴마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께서 마지막까지 매달리셨던 게 뭐냐? 푸뉴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푸뉴마를 이루어 오셨고 지금 그 정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 기독신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뭡니까? 곧 죽어도 영생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듯이요. 자, 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교회를 보세요. 영원한 삶을 알고 싶어나 하는지 말이에요. 노상 뭡니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그 말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다 투자를 해라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 이전 삶이에요. 십자가 이전 삶이 뭐예요? 구약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한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무엇이 없다면 기독신앙 가질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래 절에 다녀도 죽고 교회 다녀도 죽어요. 무당 구슬해도 죽어요. 그럼 자기 입맛대로 하면 그만입니다. 지금 다들 영원한 삶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그럽니까? 이름만 기독교지 사실은 또 하나의 무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영을 위하여 푸념합니다.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영이 그 사람의 푸념화가 얼마나 성장했냐 이거잖아요. 육체 사르크스, 성령 푸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이거지요.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지를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영성의 그 영지를 밟아왔단 말입니다. 개발했어요. 그 자리에 이르려 하느냐는 거지요. 머지않아 이 삶은 끝납니다. 이 삶이 뭐 영원하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시편 82편 6절 7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다 신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신이라고 번역한 말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엘로힘이며 다 지존자, 지극히 높인 자란 뜻입니다. 엘련입니다. 엘련의 아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너희는 범인이라 번역하면 아담입니다. 아담이란 말은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 할 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제 사람이라 번역해 놨습니다. 너희는 보통 사람처럼 죽겠다 그러면 잘해야 방백에 하나같이 샤르입니다. 고관, 도지사쯤 그런 거 바라는 건 내 목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죽고 말겠다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 데오스,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 하나님, 데오스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람의 자리, 아담의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끌어올려서 당신 자리에 끌어올리시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바라다 말아야겠습니까? 요 자리를 바라야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평생을 걸쳐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궁극적인 관심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푸뉴마 영이신 하나님과
동질성을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뻔하지 않습니까?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란 사실에 의지해서 나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쏟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숙제를 내드립니다. 무슨 일이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원히 그냥 그 위에만 계시고 나는 여기 살겠다 이 소리예요. 유대인의 관념은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